예수님 죽으실 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묵상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죽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살, 이건 참 나쁜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자살입니다. 아주 마귀가 이것들을 요즘에 미화시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지요. 의인의 죽음. 소방관들, 군인들, 경찰관들. 그런데 이 죽음은 참 귀한 죽음이지만은 한 사람당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몸을 던진 소방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에 관하여 묵상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마지막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유대인의 왕이라며 때리고 침을 뱉었다. 18절.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었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예수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이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상처가 됩니다. 이런 분 있잖아. 아직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혹시 누군가가 네가 무슨 집사냐라고 말할 때 맞아, 나는 집사도 아니야. 이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에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간다. 그 말이 그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짜증나게 말이지요. 강다상에 설 때마다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어쩌란 거야 그러면? 어쩌라고 그랬어? 어떤 대표 기도자는 세울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찌질하고 못났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하지마. 부족하면 똑똑한 사람이 좀 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당당할 필요가 있는데 말의 이 온도가 참 중요해요.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힘이 팍 들어요. 아프시죠? 그럼 왠지 안 아파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괜찮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아지셨어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왠지 아프다고 하면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하시라고요. 부족한 줄 알지만 연약한 줄 알지만 당신이 숨긴다고 지난날에 술주정뱅이였고 도박쟁이였고 살인자였고 강도였다는 것을 감출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초창기에 이 초창기 모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자꾸 우리 교회 모습이 처음에는 형편없었다고 말하고 싶어하고 남아있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그 사실은요. 형편없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난날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해서 나중에 실망한 것보다 바닥 인생이었는데 이야 그래도 바닥은 아니네 할 때가 더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정하는 게 중요해. 인정하는 것. 비록 우리가 뭐 경찰관이 되어가 지난 과거를 막 들추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드러난 부분에 관해서 인정하며 사는 게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야. 수치를 당하셨다. 지난날에 그 슬픔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30절에. 그런데 안 내려오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클라이맥스와 같다 그랬잖아요.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 승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어째서 저째서 이거 예수님 십자가 묵상 깊이 안 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살필 내용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34절이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 장면을 쫙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가장 해가 뜨거울 때지요. 그런데 이때 어둠이 밀려왔어요. 3시간가량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캄캄했느냐 하면 횃불을 켜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일식현상이다, 먹구름이 낀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 참으셨던 모든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내시는 중입니다. 목사 아들들이 대속의 제물이 될 때가 많아요. 양육사 아들, 딸들이 대속의 제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동안의 교인들 자녀에 대해서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 아들, 딸이 똑같이 행했을 때 유별나게 거기에 강력하게 침노를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데 그동안에 지켜왔던 모든 분노가 그 자리에서 쏟아지는 것. 어떤 때는 목사 사모가 벼락 맞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냥 목사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와이프에게 그냥 무리함을 쏟아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동안에 아줌마들이 몇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대한 분노를 아내에게 팍 쏟아버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시간 동안의 어둠은 하나님이 이 죄악에 관하여 분노하시는, 이 심판하시 작정하시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3시간가량 어둠이 임한 사건입니다.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보셨어. 그 고백이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목사 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를 팬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아버지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잖아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다가 나를 샘플로 택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 아이들이 쉽게 분노하지 않을 텐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를 자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깨달으신 거야. 하나님, 나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군요. 내게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나를 끝내시기로 작정하셨군요.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재판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버리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으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 보시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을 맡아서 어떤 일을 섬겨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아무도 그 일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만 그 일을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될까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됩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네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 아내들이 이혼 안 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나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미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목사로서 가는 길에 분노의 표출이구나. 그때 지혜로운 사모는 참는 거죠. 그 순간을 같이 거기서 막 대놓고 당신이 잘했어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양육사 부인들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단순히 아내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무례해서 그렇습니까? 둘이 살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교회 일하다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혜로운 아내는 받아들인다고요. 저건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분노의 표출이구나. 그 순간을 참아내면 어때요? 사역이 이루어져요. 이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자녀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구원하기까지 마치 이와 같잖아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인정을 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한국교회 살려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한국교회 살리는 제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망이 아니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진노의 제물, 그 모든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내 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자극적인 죽음이죠? 마지못해서 백성에 의해서, 군중에 의해서, 군병에 의해서 죽었던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주었던 자극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나를 제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했다 깨달았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이 성막의 이 두께가 손바닥만한 두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커튼이죠. 이 커튼이 찢어지려면 황소 두 마리가, 그러니까 각각 두 마리씩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두께의 커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쫙 죽으시면서 이게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 지성소의 예배가 회복된 사건을 말합니다. 막힌 담을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응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자리를 누구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레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레인은 자꾸 우리가 참 그 오해를 좀 하신 것이 신학교를 가야만 레인이라고 생각해. 아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레인이야. 신학교를 가도 이기적인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사람은 레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 우리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짐승 끌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기도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세워야죠. 최고의 특권이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캠프를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우연찮게 동자
스님인가 하여튼 어린이들 머리 예쁘게 깎아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유아스쿨 아이들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참된 진리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아니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자 스님이 돼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사기인 줄 아세요?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윤회입니다. 윤회. 다시 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처가 다시 나왔단 말 들어봤습니까? 뭘로 나왔어요 부처가? 석가모니가 윤회했으면 지금 어디 개가 돼 있든가 어디 사자, 혹시 들어보셨냐? 불교 신자들 중에서. 사기 중에 왕 사기입니다. 그러고 보세요. 그들은 천국을 모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살지 마세요. 내 똥 싸서 내가 똥을 발라. 똥을. 그 힘이 없어서 똥을 닦고 내가 뒤처리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똥 뒤처리를 해야 돼. 그러고 있다가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죠?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까? 다시 돌아오라 그래요? 아니, 마지막 순간이 똥 싸서 똥 묻히다가 사는 것인데 다시 돌아온다는 게 그게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네가 오지 말고 내가 갈란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뭐가 진리냐고요? 네가 다시 와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며칠 후 요단강 너 거기 있어. 네가 오지 말고 내가, 왜? 나도 그곳으로 가고 싶어. 내가 갈게.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대단한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부처가 대단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공자가 대단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다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신론자야.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가 뭘 얻겠다고. 그 석가모니가 뭘로 돌아왔냐고요. 아니 살 만큼 살다가 갔으면 됐지 왜 다시 돌아와? 여러분은 다시 살라 그러면 다시 살고 싶으세요? 다시 지난날 내가 24년 전에 다시 우리 교회 초창기 그 목회로 하겠습니까? 나 안 해. 여러분 하고 싶으신갑네. 그때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 오늘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오늘이 가장 멋지지 않아요? 사진 보고 자꾸 지난날이 더 멋져요? 그래서 윤회설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전부 다 허무한 인간의 논리일 뿐입니다. 난 이걸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숟가락도 못 들어. 그리고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못 만나. 어디다가 때려 박아놓고는 죽지 않기를 기도해. 왜? 어떤 외로움을 달래는 통로로만 쓰는 거야. 부모님 밥 한 끼 안 먹으면서 어디 산속에다 요양원에다 갖다 놓고는 밥 한 끼 안 먹으면서 부모님 살기를 원해.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떠나갔는데 또 개로 돌아오고 소로 돌아오고 닭으로 돌아와.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사는, 어렸을 때부터 동자 스님이 돼가지고 산속에서 봤냐 하고 살아가는데, 고기를 얼마나 먹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야채 밑에다 고기를 깔아서 먹는다잖아요. 뭐냐 그게. 캐톨릭 신부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사는 날 동안 혼자로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모든 그 죄를 다 본인이 고해성사 다 듣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는 상담 3건만 해도 머리가 아파버려. 근데 교인의 모든
죄를 지가 다 지고 지가 예수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가톨릭 신부들은 술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내가 담배 안 필 수가 없습니다. 담배 빨아서 불어내야 살지. 아니 김 권사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이 똑바로 산 줄 알았더니 강간했습니다. 뭐 누구를 좋아 지냈습니다. 내가 또 누구 뭘 했어. 아니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살지. 김 집사가 아직도 술 먹고 있고 이 집사는 어젯밤에 노래방 가서 도움이랑 놀다 왔고 이런 얘기를 내가 매일 듣는다. 목회할 말 나겠습니까? 이 장로님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우업해. 집에 갔더니 걔네 걔요. 목회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고해성사 하래요. 이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선언을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면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 신분의식이 분명해져야 위풍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접니다.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남태평양 어떤 작은 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아니니까 고목나무 붙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목나무에게 복 달라고 비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술이라도 먹어야 살지. 어떻게 살아? 맨정신으로 날 새는 게 두려운 인생들인데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모든 사상, 모든 권세,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찢어지고 굴복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큼 두꺼웠던 커튼이 찢어버린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아갔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사는 날도까지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갑시다. 며칠 후 돌아와라고 한 노래는 없어. 내가 갈게. 언젠가 가야 될 본향 천국 바라보며 살다가 승리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요동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